우리 오늘 읽었던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건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페르시아 전쟁을 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좀 모으려고요. 그래서 잔치의 맨 마지막 날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의 부인 와스디가 좀 나오질 않았어요. 자기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하수에로 3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때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7년째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새롭게 왕후가 뽑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4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11년에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그 중요한 인물로 하만이라는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모든 총리들 중에 제일 높은 총리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년 그 해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궁궐에 들락날락 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모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라고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 유독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던 그 같은 문지기들이 인사를 해라. 왕의 명령이 아니냐라고 날마다 권했지만 그 사람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듣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 그게 신앙적인 문제여서 그래요. 자기는 적어도 이 사건이 이렇게 한 1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말렉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그들과 원수처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걸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냐면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만의 귀에 들어갔는데 하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말렉의 원수가 유대인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이 제일 좋다. 날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만저만 해서 나라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백성들 중에 왕의 법을 절대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임금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도장을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혹시라도 왕에게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왕에게 이 은 10,000달란트의 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서가 수산궁, 지금 아하수에랑이 머무르는 그 수산궁이거든요. 수산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페르시아 전역으로 지금 조서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의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즉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 그 날짜가 12월 13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조서의 초본이 당시에 이제 발송이 됐을 때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여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때 지금 이 나라의 소위 민족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궁궐에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문직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긴 한데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업을 그만두고 자기가 성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성 바깥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 죽은 거라든지 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왕에게 소위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성 밖 멀리서 하다가
서서히 이 궁궐 가까이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궁궐에서는 못해요. 그러면 죽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 알리려고 하냐면 에스더에게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에스더에게 알리려면 에스더가 머물고 있는 후궁의 뜰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제2후궁 글로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궁궐, 대궐이란 말의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는 궁궐에서 나와서 그만두고, 자기가 직업을 그만두고 에스더가 있는 후궁의 뜰로 자기가 좀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한없이 울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조서가 막 발송됐을 때예요. 조서가 발송됐는데 어떻게 아냐면, 마침 이 사람 문지길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조서가 수상공을 시작이 되는데, 이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가려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맨 마지막에 아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보다 2달 후에 아는 거고,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다른 사람보다 2달 전에 제일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울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 민족에게. 이걸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페르시아의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릅니다만 페르시아 인구가 예를 들어 1억이다 하면 페르시아 인구 중에 이 400명 유대인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반대 세력은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나머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이 죽으면 어때요?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면 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지 그때의 유대인들만 관심이 있는 거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뿐이에요. 이게 왜 생긴 건지도 알고 있고, 하만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독 여기서 금식하고 또 배옷을 입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건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모르드게의 눈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생각해 봤을 때, 민족이 큰일 났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고 사람들에게 자꾸 소리를 낼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소리를 낼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럴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게 나라가 큰일 났다는 생각, 민족이 큰일 났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모르드게가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얼마나 기냐면, 지금 수상궁에서 조서가 발표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울기 시작할 때까지가 2달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만이 죽기 직전까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적어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궁궐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고 막 청와대 앞에서나 뭐 이런 데서 시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상복 같은 걸 입고 있는 거니까 왕이 봤을 땐 저거 끌어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가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만과 같은 그런 민족 절멸의 위기에 놓여 있지는 않아요. 민족 절멸의 위기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심각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나라가 정말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주변 환경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강남 3구인데 송파인데 우리가 뭘 어려움이 있겠느냐, 다른 지역이 어려워도 난 우리 집에 어려운 일 별로 없어 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는 사람들, 이거 나라 이거 정말 큰일인데 그거를 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그걸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의 영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저는 인간성이 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증거가 어떤 경우냐면 요즘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 많아요. 원래 엄마는 자식 안 버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어미가 설마 그 젖먹이는 자식을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젖먹이 엄마가 아기를 버려요. 게임하다가 아기 죽었다 그러고, 술 먹다가 술 먹으러 놀러 갔는데 죽었다 그러고. 옛날에는 부부가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기를 서로 갖겠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아기를 그냥 어디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버려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집안 내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범인은 대부분 남자가 죽었으면 부인이고 부인이 죽었으면 남편이에요. 웬만하면 살인 사건이 이제는 옛날처럼 무슨 뭐 흉악범이 아니라 웬만하면 그 가족들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우리 사회가 좀 너무 큰 문제 아닐까요? 이게 어디서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나요? 우리 사회가 여기서 부모 자식을 믿지 못하고 이거 남편과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이 사회라면 얼마나 더 내려가야지 이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의 그 차별금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양성평등법이라든지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뜻은요, 수위가 제일 센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그 이상의 말을 안 써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집사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요 라는 뜻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을 거거든요. 이 동성법이나 이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가뜩이나 아이를 안 낳고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법까지 통과시킬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 뭐 법이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다른 나라에 이미 그런 법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풍비박산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면이에요. 또 우리 사회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견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도 부분적으로 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나오는 게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 교회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나쁜 일 많이 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게 됐고 어쨌든 간에 교회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으로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제 통탄할 문제다. 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매스컴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 거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지금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우는 게 알려지게 되거나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알려지게 되면 모르드게는 공직자를 그만뒀습니다만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을 일이 생기고 왕에게 사형당할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이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이제 에스더의 시녀나 또 내시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에스더에게 갖다 주는데 지금 뭐 모르드게가 지금 시장통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뭐 벌써 몇 달째 됐는데 뭐 이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니까 에스더가 걱정이 된 거예요. 두 가지 걱정이 됐을 겁니다. 하나는 저러다가 우리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거든요. 몸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옷 빨리 갈아입혀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빠 사형당하거든요. 좀 지나면. 옛날에는 이렇게 궁궐 앞에서 울지 못한다고 2절인가 써있잖아요. 궁궐 앞에서 울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렇게 울고 있다는 얘기는 저렇게 가다가는 오빠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아무래도 큰일이 생겨요. 오빠가 죽게 되면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 거거든요. 사촌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옷을 입히라고 했는데 오빠는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의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성중 광장이란 말은 시장통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더 사람이 많은데 시장통에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으니까 우리 죽으면 안 된다. 우리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된다. 에스더에게 알려야 된다. 근데 이거 알리거나 이런 시위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시위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중에 앉아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실절에 말씀해 보시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란 자기가 앞에 있었던 얘기예요. 앞에 있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인사를 하지 않은 사건은 그냥 인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종교적 신념에 관련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말렉 유대인들에게는 아말렉 사람하고는 절대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당시에는 그 최고 권력자는 아하수르 왕이고 그 다음에 권력자는 하만이거든요. 이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의 체계잖아요. 체계인데 그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건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다 종교적 신념을 갖다 집어넣어서 왜 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또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저희 동네에는 그 일신석재라고 하는 석재 회사가 있었어요. 제법 큰 석재 회사예요. 그쪽 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연결될 큰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저랑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디 이제 일신석재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 됐다. 우리가 큰 돈을 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느 회사, 어떻게 관련된 통일교에서 하는 회사인데 너무 좋은 회사라고. 저랑 그때 아버지는 신앙이 별로 없을 때예요. 어머니랑 저랑 굳고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했어요. 그 일을. 근데 이거를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그때 10대 후반이나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돈이 오가더라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고 종교는 종교지 이걸 따로 분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분리하시는 분들은 분리하시는 대로 삶이 있을 거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거나 예의를 갖추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한테는 머리 숙이지 말고 원수처럼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약속이냐면 10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지만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8절 중간에 보시면 7절 중간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때 지금 하만이 그 왕의 개인 금고에다가 넣겠다고 한 돈의 양이 성경에 보니까 은 10,000달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대에 당시에 1년에 그 페르시아의 세수가 15,000달란트예요. 3분의 2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600조쯤 된다 그러면 한 400조쯤 되는 돈일 거예요. 그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만이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서 이만한 돈을 뺐거나 할 텐데 이 돈을 왕에게 준다는 얘기는 하만에게 뭔가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돈을 가지고 분명히 뒤에서 나라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다. 나중에 하만이 죽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 죽였다고 죽는 게 아니라 내란 혐의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분명히 뒤에서 말로는 유대인들을 하려고 하지만 왕에게 큰 피해를 끼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를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라는 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요. 좀 약간 그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 8절에 가보시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고 조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만을 복사한 내용 그 초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본을
모르드게가 이걸 하닥을 통해 가지고 하닥이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 중에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편에 에스더에게 보냈어요. 자, 증거가 여기 있다. 못 믿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궁궐이 조용하느냐. 하만이 모든 정보를 차단해 버렸거든요. 모든 정보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유대인이 죽는다는 사실을. 그냥 공공 장소에만 이게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만 몇 명만 아는 건데 이게 왕에게는 일단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에스더가 지금까지 모르잖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에스더가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같은 수상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8절에 끝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왕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네가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부탁을 해라. 지금 모르드게가 볼 때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 어인을 찍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걸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서 에스더가 가가지고 이 상황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만저만 하니 임금님 이걸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그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왕 앞에 어전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요. 왕후든 왕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워낙 이렇게 왕에 대한 암살이 많고 쿠데타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그들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던 왕후든 왕자든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무기를 가져오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 말대로 당신이 말하기는 당신이 임금님 만나서 얘기하면 쉽다고 그러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내가 가면 나 죽는다. 두 번째는 우리 11절 중간에 보시면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 왕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금규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좀 설명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이게 금홀이라고 돼 있어요. 홀. 그래서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걸 홀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왕이 홀을 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홀은 조선시대에 그 일반 그 신하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왕의 신하들이 여러 명 이름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이 달려있는 종매푼 김아무개 뭐 정삼품 뭐 심아무개 이렇게 명찰이 있어요. 그 명찰을 한문으로 홀이라고 불러요. 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그게 성경이 아예 홀로다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그래서 한문에 이거 규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있잖아요. 이거는 규라고 불러요. 흑토자 2개 붙여가지고 규라고 부르는데 이게 표준어로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왕이 그 규를 내밀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왕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왕이 저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안 내밀으면 죽어요 또. 그러니까 왕 앞에 갈 수도 없고 설령 갔다 하더라도 왕이 거기서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내가 설령 갔다 하더라도 왕이 나를 싫어해요 지금. 왕이 나를 안 만나준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왕이 지금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거든요.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에스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왕후긴 하지만 에스더에게 지금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너 왜 나타났냐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또 이게 에스더가 또 죽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서 가라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안 만나온 지 30일이나 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에스더가 말할 때는 자기가 왕을 만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뭐냐면 내가 왕 앞에 가면 죽는다.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내밀어도 얼굴만 봐도 날 죽인다. 그러니 이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 쪽에서는 최선의 방법. 왜 우리가 그럴 때 하잖아요. 누구에게는 야 저거 쉬운 방법이니까 그냥 해라 라고 싶은데 그게 최악의 방법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 이게 뭐 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일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애 공부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한 5천만 좀 땡겨달라고.
그때 제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5천이 없을 때였는데 그분 쪽에서는 얘기하기를 목사님 뭐 강남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5천 정도는 한 번 좀 땡겨 주십시오. 뭐 없다 그랬더만 너무하다고 말이야. 막 그래서 금이 가버렸어요. 그 부탁하는 쪽에서는 그 정도가 제가 있을 거로 보였던 거고 저한테는 다 있는데 돈만 없었을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얘기를 해봤자 안 돼요. 이건 자기 죽는 거로 그냥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답이 왔는데요.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뭐라고 회답을 했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너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하느냐. 유대인이 죽는다는 말 속에는 너도 죽는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느냐. 근데 에스더가 생각할 때 뭐가 걱정되냐면 제가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저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얘기할 때 안 나가도 죽어. 안 나가도 죽어. 근데 너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하나 보니 가서 죽으나 뒤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긍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프다 그럴 때도 난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누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조심하지. 운전 천천히 하지. 운전 천천히 했고 조심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누가 암이 걸렸을 때 이거 음식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피곤하지 말고 음식 조심하고 피곤해서 걸린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누가 어떤 일에 걸렸을 때 나도 걸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남이 걸리는 건 다 걸립니다, 우리가. 남이 걸리는 게 내가 안 걸린다 생각하면 바보죠. 남이 난 사고는 나도 날 수 있고 남이 걸리는 건 나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 똑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저때 저렇게 힘들어 했는데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대부분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냥 마음속에 별거 아닐 거야. 뭐 이거 그냥 쑥 넘어갈 거야. 그러지 말고 좀 적정하게 치료도 좀 받고 뭐 수술했으면 수술도 하고 그럼 뭐 노력을 해보고 뭐 그런 거 괜찮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냥 이번에 나는 그냥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고 나는 그냥 뭐 자연 치료도 받아보고 제가 그러다 주변에 가신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지금 치료도 좀 받아보고 하는 게 그게 뭘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무슨 겁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왔을 때 나는 그거를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듯이 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끝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기다 할 때 우리나라가 뭘 위기야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런 문제에 놓였을 때 똑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않겠어요?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대. 우리나라 문제가 됐겠구나. 또 어느 집 애들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집 애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 교회들이 한때 90%까지 갔다가 기독교율이 한 10%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 감소를 신경 쓰지만 인구 감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주일학교 감소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 없는 한 명도 없는 교회가 50%라고 했는데 지금은 7, 80%가 넘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한두 명 있는 교회들은 뭐냐?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은 주일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잘 낳고 또 많이 나도록 기도도 좀 해주고 또 성도들도 힘써 낳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많다고 해서 이게 세월 지난 다음에까지 많을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우리도 생각할 때 감소될 수 있겠구나.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어떻게 교회가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당신의 주일학교 몇 명이냐. 주일학교 우리 많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긍정 편향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남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별거 아닌 거 누가 어디 뭐 아프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지.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닐 것 같으니까요. 누구네 집 애가 문제가 있다. 우리 집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교회가 그랬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는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고, 다른 나라가 다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집에가 그랬으면 우리 집에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는 거지. 왜 나를 예외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가서 죽으나 뒤에서 죽으나 유대인은, 모든 유대인이란 말 속에는 너도 포함된다. 조만간에 너도 죽을 거라는 걸 잘 기억을 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에스더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모르게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유대인들 살린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네가 그 만나기 싫어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래, 만나지 마. 그건 네 자유야. 그렇지만 우리는 너가 안 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죽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누군가를 통해서도 꼭 살려내실 거야. 그렇지만 그 말을 마땅히 하지 않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내요. 한국교회도 살려내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살려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기회들인데, 그거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 우리 무슨 예배가 있는데 예배 꼭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 목사님 바빠서 못 가요. 그럴 때 제 속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실 저분은 자기가 바빠서 못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예배에서 빼시는구나.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선교 간다고 할 때 제가 선교 갈 때 권하거든요. 선교 한번 같이 갑시다. 모두에게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가자 권하는데 그분이 막 정색을 하면서 절대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선교에서 저 집은 빼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빼는구나. 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거든요. 불러놓고 채우고 하시는데, 본인은 대부분 내가 거절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너는 오지 마. 너는 참석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디 예배 빠지면 내가 빠지는 날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안 빠지게 돼. 내가 빠지는 그날 무슨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에스더가 여기까지 온 거 사실 가문이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고아였고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고 인물 좋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자리까지 세웠거든요. 이 자리까지 세웠으면 이제 이거를 에스더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 하라고 나를 불렀나 보다. 내가 이 일 하다가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려주셨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 분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훨씬 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인데, 제 친구가 하루는 저보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워낙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당시에 60인가 61인가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그 모시 적삼 항상 입으시고 담뱃대 하시고 수염 하얗고 머리카락 다 빠지시고 진짜 상늙은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60인가 61였어요, 당시 40년 전에. 제 나이가 가깝네요. 그 시대였으면 저도 갈 나이예요. 갈 나이인데 마침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그 40년 전이면 벌써 가셨을 나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을 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든 뭐 교회를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하나님 뭐라고 하실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냥 우리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얻은 거고 다 내가 수고한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목회자로서 혹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로서 세운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잊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그 에스더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사실 두렵습니다. 당시에 에스더 나이가 많아야 20살, 20 남짓 했을 거거든요. 나 사실 두렵다. 그런데 내가 가긴 가겠다. 당신 내 얘기를 협박을 했으니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나 사실 두렵다. 기도해달라. 한 사람 기도하지 말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 기도해달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라 그러면 주로 저녁 기도 한 끼 금식을 했어요. 주로. 그랬는데 여기서 에스더는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 가겠다. 그리고 그걸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지금 에스더가 이런 결심을 한 건 뭐냐면 에스더가 내가 가서 살아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여기서 에스더가 원래 알았던 대로 원래 에스더는 가면 죽어요. 에스더가 3가지 이유를 예를 들었거든요. 궁궐에 나타나는 것만도 죽고 왕이 규를 내밀지 않아도 죽고 내가 왕을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3가지 이게 얼굴 나타내면 투기에서 나온 거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에스더는 자기가 볼 땐 100%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 금식하고 가는 이유는 그냥 자기가 할 말은 하고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겠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의 뜻은 그래 내가 꼭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우리는 멋있는 말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영어로 if I perish, I perish라고 하는데 그냥 죽으면 죽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꼭 죽어야 되는 거라면 죽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짧게 왔다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스더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불꽃처럼 한번 타고 그냥 말아버리겠다.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결심인데 이거 에스더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일이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해 주면 결론을 맺으면 이런 비슷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종교개혁자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가톨릭에서 공부 좀 했던 사람이고 법학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형이랑 여동생이 가톨릭에서 적색분자로 해가지고 처형을 당했어요. 형이랑 여동생이요. 그리고 당시에 가톨릭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훌드리히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세례파 교회를 만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천주교에서 12토막을 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의지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가톨릭이 아주 그냥 엄하게 그렇게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신학을 공부하는 마음을 줬지만 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연구하기 어려워서 좀 약간 자유도시로 불려지는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스트라스부르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그 지름길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쪽 제네바 쪽으로 돌아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네바에 있던 그 기욤드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칼빈보다 한 20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칼빈을 만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느냐 했더니 사실 나는 이제 종교 개혁을 안 하고 그런 관심도 없고 나는 혼자 조용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파렐이 첫 마디가 뭐냐면 가려면 가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미래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를 듣고 머물러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가 세워진 거예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그날 칼빈이 자기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말할 때 설득을 하고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종교개혁을 하자, 나 좀 도와달라, 이래야 되는데 파렐은 다짜고짜 나를 협박을 했다. 그건 협박도 그냥 협박이 아니라 저주를 섞인 협박을 했다. 만일에 네가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원하는 학문 연구, 당신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나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저주와 같았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한 말로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때로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못해요. 국가적인 상황도 제가 볼 때 편하지 못해요. 외부적인 경제적 상황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고, 안보적인 상황도 제가 볼 땐 좋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간성 자체도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사회에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안 같은 것들 보면, 야, 저렇게도 나라가 가나? 저런 게 되나? 막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뜨거운 감동을 줬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시기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게 고맙니?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줄래?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고맙기만 하죠. 목숨은 당신이 죽은 거로 끝나지, 내가 당신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당신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고마우면 내 목숨을 내게 다오 하는데 우리는 싫어요. 목숨 주는 것도 싫고 헌신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어요. 난 예수님의 고혈을 짜내서 먹고 그분의 은혜만 누리지, 난 예수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들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는 예외다? 예외 아니에요.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 세워서도 하나님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살려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들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저희들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시위를 할 때 하나보다,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일을 이루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고 떨리는 일을 줄까 심히 두렵습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늘 서게 하시고, 긴급함과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